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스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수지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김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의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인간으로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존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죄와 불법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불법과 거짓 그리고 타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며 이러한 부분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그분이 걸어가셨던 거룩한 길을 걸어가므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또한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현실 상황에서 그냥 수긍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 악한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후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하지만 모든 백성을 잡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점령군 본부를 세우게 되죠. 점령군 본부를 관할하는 사람을 유다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모으고 있었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은 예레미야는 미스바에서 영적 부흥을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는 그다랴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의 손자이며 왕의 장관이었어요. 왕의 종친의 손자라면 다윗 왕과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왕의 장관이었다는 말은 시드기야 왕 시절에 장관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린 또한 알게 됩니다. 다윗 왕과의 혈통이고 직책도 장관이었을 정도로 고위직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마엘은 그다리아 중심의 정유문군 본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다리아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자, 이스마엘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우리는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마엘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부흥을 꿈꿨을 거예요. 주둔군을 없애고 스스로 왕이 된 후 그 땅에 새로운 다윗 왕조의 시작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였고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마엘은 지금 못을 박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시작한 살해 행적은 계속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8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올라오죠. 그때 이스마엘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10명만 남기고 나머지 70명을 죽여 구덩이에 묻어버리는 그런 무지막한 살인 행각을 벌이게 되죠.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한번 시작된 살해 행각은 멈추지 않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미스바에서 새롭게 영적 부흥을 도모하는 중이었고 정치적으로는 그다리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의 계승자이자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장관으로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다윗 왕과의 혈통답게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던 미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영적 위치를 지금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악이 관영하고 어둡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하나 제대로 살아서 어떤 유익이 있겠냐, 뭐가 달라지겠냐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캄캄한 어둠일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엄청난 빛을 발하기 때문이죠. 어둠이 깊고 짙을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길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연약하고 작은 불빛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곧 꺼질 것 같은 그 불빛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투쟁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 하나의 불빛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연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뜻을 함께 모으는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된 시작이 여러분 오늘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어둠과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서 내가 뭐 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냥 포기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분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죄와 타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시작의 점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